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8일 월요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생각할 문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는 존경하여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경절에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오늘 이 성경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이 명령은 뭔가 모순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그분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에 대비하여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정의와 의로우심에 감탄하여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가 어떤 때에는 경외함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경외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함이란 그분의 경이로움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깊은 존경과 사랑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존경이 높아져서 그분을 두려움 속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런지 몰라도 우리가 엄청난 대자연의 장면 속에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그 대자연 속에 마치 우리는 한갓 나뭇 잎사귀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계신 몇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순방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태양산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태양산의 엄청난 폭포를 보면서 그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물이 높이가 엄청나서 내리면서 그 물들이 공기와 부서지면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수증기 밑에 있으면서 그 물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맛보았습니다. 그 큰 감동과 경이로움 속에서 그때 오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일행들이 이제 이 폭포 위로 점점 더 걸어오면서 아주 가느다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 끝에쯤 거의 낭떠러지점 왔을 때 참으로 앞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고 한 발 헛디디면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던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장소에서 조금 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셨던 그 목사님이 엎드려져서 두려웠어, 놀라웠어,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기어가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다 까무러쳐서 죽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 앞에 사라지는 어둠처럼 우리의 존재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위엄에 생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나는 사색이 되었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대하는 것이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위대하신지 영화로우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영어 단어인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와 ship이라고 하는 정신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움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높고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오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그 여섯째 날을 우리가 오늘 계시를 통하여 그 장소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이로움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 오늘 옮겨져서 그 하루를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겸비하심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한없는 은혜에 굴복되어지며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온몸에 그렇게 모욕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으로 옮겨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의 한날을 오늘 보고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경이로움과 감사함과 황송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고 멸류관을 씌우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따진다면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것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인 것 같이 똑같은 원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을 뻔했지만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말세의 위험. 우리는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들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한 이 사실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큰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어리석은 진화론의 우연에 헛된 인간의 썩어질 영광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진정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더 깊이 기도하며 영적 세계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만나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후속 결과이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욕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바른 경외함, 바른 경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경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나이를 빼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때로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래알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 깊은 예배를, 경외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